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지난주 그 인원 42명 한 명도 안 빠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늘사랑교회 창립 몇 주년?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80년 동안 늘사랑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사랑교회 80주년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빨리 화면 어디 갔노? 시작. 교회가 힘써서 해야 할 일들. 아멘. 우리 각자가 힘써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에 힘써야 돼요? 공부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근로자는 뭐에 힘써야 돼요? 일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은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화면 부탁해요. 42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뭐에 힘썼대요?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 소리는 점점 커져야 됩니다. 기도 소리는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녁에도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저 아침이나 낮이나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는 항상 들려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니라. 그 힘쓴다는 것은 진액을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세에는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힘써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을 때로 귀찮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때로 번거롭게 생각할 때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죽게 됩니다. 기도가 식으면 믿음도 식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벌써 내 영혼이 병들었다 진단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게을러지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기도하면 막막했던 분들이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가로막혔던 홍해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실타래 풀어지듯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상 죄악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귀신이 때마다 죽이려고 불구덩이 속에도 집어던지고 물에 빠지게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말 못하게 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꾸짖고 명령하시니 그 아이에게서 순식간에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아이는 기절한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가 사람 죽였네 생각했어요.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말짱하게 정신이 온전해져서 깨어난 것입니다.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전쟁도 승리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군대의 힘만으로 무기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급하게 여호수아가 군대를 꾸려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몸이 단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나이 80 넘은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아론과 훌이 깜짝 놀라서 모세의 양옆에 서서 그 팔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전쟁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을 필두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맞서 싸울 힘이 없어요.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이 활을 쏴서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야, 좋은 말로 항복해. 그러면 살려주마. 너희의 하나님이 널 구원하신다고 그런 거 믿지 마라. 너희들 다 죽을 거야. 항복하면 살려주마.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이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인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을 다 송장되게 만드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닫혔던 감옥문도 열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밤늦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지금 기도가 나와요. 매를 맞아서 삭신이 쑤시고 이놈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감옥에 가두나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으셨어요. 얼마 후에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 땅이 갈라지고 그들에게 묶였던 쇠사슬이 다 벗겨진지라. 여러분, 기도하면 때로 하나님이 감옥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44절, 45절 화면 부탁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회가 되면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든, 아니 뭐 미국도 유럽도 좋아요. 어느 나라든 가보세요. 대한민국 같이 복 많이 받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걸 모를 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것만 좋아하지 말고 이제 받은 복을 나눠 줄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받을 것만 기대하지 말고 이제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누며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성도들은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되는데 누구의 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오늘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누구 재산을 팔았어요? 자기 재산. 누구 소유를 갖다 나눠줬어요? 자기의 소유를 나눠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약삭 빨아요. 자기 것은 안 나눠주려고 해. 맨날 남의 것 뺏어다가 주려고만 해. 부자의 것을 뺏어다가 나눠주려고 하고 기업가들 것을 뺏어다가 나눠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뒤돌아서면 한 달이요. 거기다가 또 탐나면 여기저기 와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 뺏어다가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도와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통로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축복의
저장 탱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복을 받아가지고 쌓아두고 모아둘 줄만 알고 나눠줄 줄 모르면 그 받은 복이 썩어버리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 호주머니 속에, 내 지갑 속에, 내 은행 속에, 내 금고 속에 모아두고 쌓아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참다가 강제 집행해서 나누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강제 집행하시는가? 때로는 도둑놈이 들어와서 내 거 다 가져가요.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길바닥에 흘리고 다녀, 잃어버려.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기를 당해서 멀쩡하게 다 뺏겨.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시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좋은 말로 할 때 나눌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11조도 하시고 아멘 좀 하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하신다니까요. 나는 인생 성공했다 하는 분들, 내가 성공한 것을 자랑만 하지 말고 성공했으면 이제 좀 베풀며 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 생각하는 분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 자랑만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를 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은 재물 없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쥔 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잘 살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은 많이 배웠다고 사기치지 말고 못 배운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많이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또 들었어요. 1930년대 어느 추운 겨울 1월 달입니다. 충북 영동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강사 목사님이 허름한 여관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어요. 간밤에 강사님 방에 물그릇이 하나 있는데 일어나 보니 밤새 물이 방 안에 있는 물그릇이 꽁꽁 얼 정도로 그렇게 추웠습니다. 이튿날 강사님이 낮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여관에 와서 식사하고 좀 쉬려고 오는데 낮 오전 11시 반이 좀 지났어요. 길가에 한 아이가 깡통을 들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추운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아이를 입혀서 여관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침은 먹었니? 아니요. 어젯밤에 어디서 잤니? 그냥 버려진 집에서 잠을 잤어요. 이불은 덮고 잤니? 아니요. 입은 채로 그냥 잤어요. 보니까 그때 한겨울인데 여름옷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은 게 신기한 거예요. 너 혼자 잤니? 예. 몇 살이냐? 8살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니? 엄마는요
아버지하고 싸워서 홧김에 양잿물 먹고 죽었어요. 아버지는요 엄마 죽은 걸 보고 미쳐서 집을 나갔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이름이 뭐니? 억성이요, 최억성이에요. 너희 집은 어디니? 본래 여기서 20리 떨어진 곳이에요. 언제부터 얻어먹으며 다녔니? 2년 됐어요. 6살 때부터 얻어먹었어요. 너희 동네 교회는 있니? 그럼요, 우리 동네도 교회 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아? 예,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6살 때부터 8살 될 때까지 2년 동안 구걸하고 다니며 얻어먹어도, 그 추운 겨울에 잠잘 곳이 없어도, 그 동네 교회가 있어도 아무도 살피질 않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여관방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아이를 여관방에 재웠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얘야, 목사님이 서울 가서 내가 있을 만한 곳을 알아보마. 고아원이든 어디든 목사님이 내가 있을 만한 곳을 알아보고 너를 데리러 오마. 며칠만 기다려라. 알았지? 예, 기다릴게요. 그리고 목사님이 부흥회 마치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서울에 가서 급히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이 아이를, 8살짜리 아이가 기거할 수 있는 곳을 물색했어요. 연락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가보니 그 며칠 사이에 그 아이는 춥고 배가 고파서 죽고 말았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목양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등 따시고 평안할 때 누군가는 춥고 배고픈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나누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47절 화면,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온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이고 교인들 참 말 잘해. 그거는 약간은 칭찬해. 두 번째, 아이고 교인들 말도 잘해. 그거는 비꼬는 말이야.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아이고 교인들 말만 잘해. 그거는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집사라고 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왜? 교회 집사래. 저 사람은 팥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어. 그 정도 칭찬과 신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거짓말 더 많이 하고, 싸움판 벌어지면 거기다 교인들이고, 교인들이 얼마나 인색한지, 뭐 일 벌어지면 따지기 좋아하고, 아는 체하고, 남 가르치려고만 하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손해볼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이 어찌 교회를 칭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어린아이들한테 절대 싸우는 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 그 아이들 커서 절대 교회 안 다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 중에 성경책을 끼고 걸어서 신방을 가는데 재래시장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장 한가운데 기가 막힌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거리 두 가지. 첫째, 싸움 구경. 둘째, 불 구경. 이게 내 문제면 별로 안 좋은데 남이 하는 건 재미있어요. 시장판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을 해요. 신방 가던 목사님이 그 틈바구니에 삐집고 들어가서 목사님도 구경을 하는데 희한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 한 여자가 보니까 배에 이만한 돈주머니를 차고 앞에는 양복 입은 신사가 그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삿대질을 하면서 XX 하면서 18 하면서 막 쌍시옷을 내뱉으면서 막 그 신사를 닦아 세우는데, 야, 입에는 거품을 물죠. 교인들이네 구경꾼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재밌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끝나나 결판을 보고 신방 가려고 지금 구경하는 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못됐어. 아무도 안 말려. 좀 말려야 될 텐데. 근데 잠시 후에 그 구경꾼 틈바구니로 한 여자가 삐집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 여자도 장사하는 듯이 배에는 돈주머니를 차고 와서 한창 쌍시옷을 하고 삿대질하는 그 여자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집사님이 참어. 예라이. 그 인간이 둘 다 집사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 무슨 망신이야, 무슨 망신해. 그냥 가만히나 있든지. 차라리 뭐라고 부르려면 보살님 참으세요 하든지. 아, 우리 교인들 너무 잘 싸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번째,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46절입니다. 화면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됐어요. 저기 보세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됐어요. 어제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어제 토요일 날 대청소하겠습니다. 남선교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일 마치고 오늘 본당이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가운데 카페트 보세요. 반짝반짝 윤이 나잖아요. 막 주차장 또 뭐 정원 사방 남선교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이 팔 벗고 나서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 마치고 이제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에구먼이나 주방의 권사님들이 한 뭐 100명 오겠지 하고 한 120명 분 식사를 준비했는데 한 2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 그래서 나중 먹는 사람들은 밥도 못 먹었어. 밥도 못 먹었어. 그래도 목사는 좋더라. 왜? 많이 오니까. 그래서 밥도 없이 그냥 상추에 불고기만 싸잡섰어요. 여러분, 교회 뭐 하자 하면 많이 모여야 돼. 많이 모여야 돼.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에브리데이. 목사님, 새벽 기도를 뭐 맨날 하십니까? 근거.
날마다 모이라잖아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뭐 기분 나빠요? 목사님, 저녁 기도회 왜 맨날 합니까? 성경에 날마다 모이라잖아. 날마다 기도하는데 뭐 불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은 교회 들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근할 때든 퇴근할 때든 학생들 학교 가다가 방과 후에 여러분 교회에 들러서 잠시, 본당 낮에 계속 열려 있어요. 잠시라도 기도하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들러서, 카페 들러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들러서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여기저기 구경이라도 하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자. 여러분, 이 다음에 보세요. 이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 와서 매일 놀던 아이들이 이 다음에 목사님 되고 장로님 돼요. 왜 아멘 안 하는겨? 어려서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탁구 치고 교회 와서 뭐하고 늘 교회 와서 시간 보내던 아이들이 이 다음에 세월 지나면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이지라. 아멘.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뭐 일부 예배 때도 이름 됐어요. 우리 조영래 한수 집사님, 주차장에 거기 구석구석에 안전시설 다 집사님이 해놓은 거예요. 커브머리에 잡아두지 말라고 빨간 봉 세워놓은 거, 뭐 오만 가지 다 집사님이 하세요. 어떤 집사님은 저 카페 앞에 이렇게 차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는 그 호텔에나 쓰는 금이 번쩍번쩍거리는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갖다가 그걸로 딱 안내를 하니까 얼마나 뽀대가 나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좋은 거 생기면 야, 이거 교회 갖다 놓으면 좋겠다. 어떤 권사님은 집에 있던 이따만한 항아리, 맷돌, 화분 다 갖다가 그 카페 창문 옆으로 쪼르르 놓으니까 이야, 수준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분들이 많아지면 주께서 47절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늘사랑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힘써야 할 일은 첫째,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눠주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사랑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부흥하고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치는 창립 80주년 기념주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맞아, 기도하기에 힘써야지, 나눠주기에 힘써야지, 모이기에 힘써야지 다짐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늘사랑교회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나눠주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날이 부흥하고 점점 더 좋아지는 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